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이라는 광활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끼는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통해 힘쓰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풍성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베일을 벗겨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규율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율법의 굴레로 돌려보내고 복잡한 의식과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치는 이유는 늘 그림자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아내어 빛으로 모셔오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즉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면 신약은 그 실체이자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 실체의 세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탐구하고 찾아낼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걸으시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냥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당신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직접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엠마오 길에 함께 있지 못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아닌 이집트에서 얻은 노예였습니다. 반면 약속의 아들로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자유인인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모두 소진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상징이자 모형인 것입니다. 두 여인,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와서 종을 낳는 자,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곳은 불이 타오르고 땅이 흔들리며 천둥과 나팔 소리가 가득하여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그분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던 신의 산의 강단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은혜의 시온산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쉴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는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육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결국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때는 바로 이삭이 젖을 때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 때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란 무엇일까요? 어린 신자는 율을 자신이 행해야 할 어떤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자는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압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가정 불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속,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라의 말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용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율법주의, 즉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신의 산의 모든 시스템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또 다른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영적인 어머니가 다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이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해 싸우며 은혜를 말하는 우리를 진리를 배반한 이단이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오직 은혜 안에 있으며 그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처럼 구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세밀하고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 봅시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둘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배반당하셨습니다. 넷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이방 땅인 이집트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존재, 즉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 즉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진 앨범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앨범을 흥미와 기쁨으로 들여다보며 성령님, 제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모형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아버지 야곱은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을 상징하는 레아나 여종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그 이름의 뜻이 어린 양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은혜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와 같은 어머니를 둔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베냐민은 바로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베냐민 세대입니다. 베냐민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때는 바로 기근의 때였습니다. 온 땅에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구했고 바로는 요셉에게로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베냐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랑받는 아들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혜의 세대인 우리는 하늘의 요셉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이나 돌파구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직 은혜만을,
베냐민에게 주셨던 것보다 5배나 많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율법의 조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들의 삶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번 한 주간 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얼굴을 드사 이들 위에 비추시고 한 주 내내 그들을 향해 미소 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은총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모든 가정 위에 비추사 당신의 놀라운 살롬, 그 평강과 안녕과 온전함이 이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